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셨던 말씀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린 주의 권속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믿음과 사랑의 대상을 혼돈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당신 믿고 미국 왔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러나 오직 믿음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귀한 은혜 자리로 천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면서 정말 바쁘게 뛰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가능하면 모든 마을과 모든 성과 모든 동네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천국을 선포하시려고 바쁘게 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2차 전도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after this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7장에 나온 죄인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당돌하게 찾아가서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초대받았던 자들도 과연 네가 누구이길래 그 여인을 안다면 저렇게 허용하고 있을까? 그가 누구이길래 죄도 사는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그녀는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요?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인의 복음서랄 정도로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11명의 여인들의 간증들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할머니 안나 선지자, 나인성의 과부, 향유 부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했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여행하실 때 사마리 지역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가고 있으면 목이 말라 이제 쉬실 때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정말 힘든 여성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그녀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음하다가 그들에게 현장에서 붙들린 불쌍한 여인,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와서 말씀 증거하는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숙여 땅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부터 돌을 놓고 다 돌아가고, 예수님은 떨고 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픈 엔디드로 그렇게 끝이 나서 다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쓰였으리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던 향유를 부었던 동일한 여인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늠하다 붙들렸습니다. 아마도 거리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곧장 시골집에 내려가 지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창피도 하고 부끄러워 밖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근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은 자기 처지를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그래서 여인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 정말 친정어머니가 처음 힘들 때 이것을 팔면 1년을 먹을 수 있는 결혼 지창금 같은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 예수님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어서 12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녀에게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친정 고향의 동네 이름입니다. 우리도 부산 때, 광주 때, 청주 때 하는 것처럼 정말 막달라는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는 여정 중간쯤 갈릴리 호수 바로 3마일 지점에 바로 이곳 막달라가 있습니다. 7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러 가버나움에서 나인산까지 오셨다가 다시 가버나움 가실 때 중간쯤 되는 아마 막달라에 머물러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길에 아마도 그 동네에 주무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혹시 주님을 만나러 했던 것은 아닐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새벽에 향품을 들고 첫 부활의 증인되었던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섭지 않았을까? 무덤까지 달려간 그녀가 담대하고 정말 받았던 은혜가 특별하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리 여인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무엇이 쉬었지 내 정신은 어떻게 그를 살 수 있었겠는가? 부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귀신 들렸다고 했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고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치료 그때 완치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개가 아닌 걸 아시죠? 이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원하러 나가는 길에 고양이를 만났는 이분이 멈칫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고양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고양이도 뭘 그래 선생님? 나는 내가 개가 아닌 걸 아는데 고양이가 내가 혹시 여전히 개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오늘날 모든 중독증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도박과 알코올과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정말 고치기 어렵고 요즘은
질병으로 간주할 정도로 내가 아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자아를 상실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던 그런 어려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어려웠던 과거를 가졌던 7 귀신 들렸을 정도로 험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시간이 흘러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 훌륭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아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과 마을로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올해 9월 중순에 온두라스 가서 여러분이 주신 선물 가지고 모자도 옷도 여러 가지 신발도,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사용됐던 것이 매니큐어예요. 우리 김태기 집사님, 노정희 집사님이 매니큐어 한 박스를 줘서 여기서 누가 사형제 읽었다고 매니큐어 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귀하니까 사형제를 거의 한 15분 읽어요. 우리가 스페니시 못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쭉 읽고 영접 기도까지 하면 매니큐어 있으니까 골라서 가지세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정말 그렇게 매니큐어가 복음 증언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 주님처럼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헌신했던 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무덥고 습기도 많았지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우리 어제 뭐 했지? 그제 뭐 했지?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와서 그렇다고 얼마나 그 열정이 순수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울 때 정말 우리가 뒤로 연연하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찌 보면 그만큼 바쁘게 사역하셨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과 믿을 수 없는 물질과 믿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믿고 상처받고 정말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주님대로 영접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또 그렇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런 영혼들이 불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국 나갈 때 보면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가졌는지 생김 어떤지, 중요한 것은 법적인 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 여권 가지고 가면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봅니다. 요즘 미국 여권보다 더 대접받는 여권이요, 도둑들이 제일 훔치기 좋아하는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여권이래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환영을 받고요, 요즘 한류연합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또 선교사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귀한 여권은 천국 가는 여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까지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여권, 그 권세,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권세입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고 버림받는 자가 높임을 받는, 더 이상 눈물과 어둠과 질병이 없는 나라. 이 땅의 가장 복된 소식은 썩어 없어질, 믿어서는 안 될 한시적인 아침 안개 같았던, 여러분 9개월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한다면 남는 게 없는 게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이 땅의 가장 귀한 소식은 정말 내 생명 다도록 이 땅에서 믿었던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는 소망의 말,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도할 때 12제자가 따라 활동을 했고요, 또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한번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 자고 새끼 먹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인의 전도대들이, 여자 제자들이 정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겼던
봉사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궁의 재정을 담당했던 정말 재정 경제부 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주님을 만나 병 고침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헌신적으로 천국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녀도 부활해 새벽에 주님의 무덤까지 갔던 것을 보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여자였습니다. 또한 수산나란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강조하며 제일 길게 소개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의 마리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인,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여인, 제자 중에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대부분 이 세상 살면서 서글픔과 분노와 수치심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죄를 사해 주셨고 공적으로 이연히 새 사람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라도 무덤이라도 두렵지 않고 활력을 느끼며 여성 그룹의 아주 리더로 힘차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여인의 정자 같았던 머리칼로 발을 씻겨드렸지만,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이제는 그녀의 온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귀한 여정의 헌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어찌 보면 세상 속의 증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소망 속에 살아야 될 텐데도 절망 속에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떤 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해가 뜨는 게 두렵다. 새로운 날이 또 온다는 게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현실을 또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무섭다고 얘기했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해가 기다려졌고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그럴 때 너무나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여인이 성녀로 바뀌게 되는, 구정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최고급 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녀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초점을 바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런 놀라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 14절,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성도들 이야기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얘기,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작년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는 오늘 받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섬기며 충성할 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끊어버려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과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가 없고 워렌 버핏이라도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왕세자가, 30도 왕세가 이렇게
후임자로 왕세자로 등극하더니 많은 변화의 새바람이 불었어요. 여인들이 일반 경기장에 프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고, 더욱더 놀란 축복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사우디 왕국 한 8, 90년 됐는데 여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내가 정말 미국에서 한국에서 잘 태어났다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2017년에 그들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미국 땅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 리빙 호흡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계속해서 리빙 호흡,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에 붙들린 천국의 자녀들, 이것이 우리가 중생을 누린 본 어게인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집안에 출생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속받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렸던 불쌍한 거리 여인, 돌에 사형당하 죽을 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왕따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험을 받았던 막달라 때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각자 독특한 세 여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한 여인의 얘기가 마치 시대적으로 전반, 중반, 후반의 역사로 우리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로 비추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나 혹은 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비천과 낙담과 절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소망이 아무런 없었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가 그렇게 좌절했던 인생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180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습니다. 광야가 장미꽃밭이 되었습니다. 좌절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을 육신이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가게 된 팔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천국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너무나 귀한 헌신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꿈과 성령이 충만한 능력에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사건이나 취미나 사상이나 인물을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근대사에도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목숨을 바쳤던, 정말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산할 수 있는,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젊음을 바쳤던 엘리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돼서 세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빨간불을 들였던
그러나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되죠. 결국 그 이데올로기는 죄인이었던, 공산당만 잘 살고 모든 백성들은 핍박 속에 살았던, 한 잘못된 사상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쳤을 때 세계가 바뀌는데, 만약 진리의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바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까요? 진정 생명을 걸 만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타락과 좌절과 나락의 기른절하면서도 방탕과 허무와 허망함 속에서 아니야, 나는 절대 헌신하지 않을 거야, 적당히 믿을 거야, 나는 은퇴하고 헌신할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의 한 번뿐인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들을 그저 아무 열매 없는 것들을 향하여, 쾌락과 오락을 향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악하고 불충한 종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열매 없는 것들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일을 향하여, 정말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귀하게 선영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육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했던 것이 또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이 또 작년의 이야기고 또 금년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시간이 가는데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있는 일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진지한 결정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